네, 음소거 해주시고. 음소거를 여기 보면 이렇게 누르시면 이게 네, 이게 사도 신령하시고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진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능하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있는 자리에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다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좁아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1절 한 번만 더 고백할 때에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것을 높여드리십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기쁨으로 박수치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인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인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인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인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인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믿으십니까?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인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인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할렐루야.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공명이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을 인생을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공포를 입은 그 주는 다시 멸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앞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것, 또 이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우리로 주님을 기억하며 또 예배하게 하신 것, 다시 한번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회개하고 다시 한번 새 생명을 얻어서 풍성히 살아갈 것을 기대하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예수님, 하나님 여러 해 주님 떠나고 또 세상 죄악, 우리의 죄악에 죽을 인생을 불쌍히 여기신 그 하나님, 저 하늘의 영광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말할 수 없는, 갚을 수 없는 죄인된 우리의 삶을 덮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온 삶을 덮었습니다. 죄악된 우리의 인생을 덮었고 소망 없는 우리의 장래를 오직 소망으로 풍성히 채우셨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우리 재한 형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하루도 새날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누가복음 21장 말씀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온 세상에 가득한 환난의 징조 소리에 귀 기울이며 두려움이 가득한 이때에 아버지여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임하리니 깨어 근신하라 하신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사도행전 51장 말씀에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 거한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선포합니다.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오늘의 만나와 매출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되지 않기를 간구합니다. 누가복음 8장 말씀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 하신 말씀에 비춰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 말씀에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다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반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감사합니다. 까마귀도 백합화도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며 너희를 껴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신 주님,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목숨과 몸을 위하여 염려하고 있는 지체를 대신하여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여 확정하신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며 합심으로 회개하며 염려를 주께 드리오니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더하여 주시옵소서. 에베소서 6장 말씀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하신 말씀으로 어느 세대 교인들을 위하여 구하오며 또한 계시록 3장 말씀에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만 높임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최원 목사님은 그 외부 사역이 있으셔서 그 광고에도 보셨듯이 그게 지금 말씀 전하고 계시고 오늘은 제가 메시지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 많은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영혼 구원의 때 특별히 부제목으로는 달아봤는데 잃어버린 것을 찾아서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삭개오 이야기를 잘 아시죠? 저도 어릴 때 이 만화로 봤던 그 삭개오의 이미지는 아주 작고 또 뚱뚱하고 또 욕심은 많은데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마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키가 작다고 기록되어 있었고 또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으니까 아마 다른 이들보다는 먹는 것에 있어서 아주 풍성했을 것입니다. 꼭 많이 먹는다고 뚱뚱하다는 얘기는 아닌데 이제 아마도 그러지 않았을까. 또 사회적 지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려고 했을 때 사람들이 길을 터주지 않았죠. 이런 것들을 볼 때에 그 삭개오의 평소의 이미지 그리고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들어갔을 때에 사람들이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했던 것들을 비추어 볼 때에 삭개오가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삭개오는 무엇 때문에 나무에 올라갔죠? 요즘으로 치면 유명 인사를 보기 위해서 그저 옥상에 올라간 것이었을까요? 그저 단순한 호기심이었을까요? 단순한 호기심 때문에 사회적 지위가 있던 사람이 그 체면을 팽개치면서까지 나무에 올라갔을까요? 그렇게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나무에 올라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고자 하되 보고자라고 하는 이것은 헬라어로 에이돈이라는 단어인데 여러 가지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먼저는 시각적인 측면에서 진짜 보는 것을 말하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 알아차리는 것, 개인적으로 어떤 것을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도 해석합니다. 실제로 그는 예수님을 보고 싶었어요. 눈으로도 보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의 중심에는 그분이 과연 예수와 구원자, 메시아가 맞는지를 알기를 원했어요. 죄인된 인간의 중심에는요, 정말 구원자가 누구인가를 알기 원하는 그 갈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죽음이라는 것을 두려워하죠. 죽지 않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는 그렇게 고민하지 않고 살아가죠. 정작 달에도 다녀올 만큼 인류의 지식이 수준이 높아졌지만 정작 죽음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주지 못하죠. 그러나 모든 사람은 본능적으로 죽음이란 걸 두려워하고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그것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신의 능력으로는 알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저 에너지를 허비하고 싶지 않고 그냥 눈앞에 있는 일들만 또 당장에 조금은 예측할 수 있는 미래를 준비한다면서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죄인된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 삶이 어떻든 만약 행복하다면 이 행복이 언제 끝날지 모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기도 하고 또 현재가 괴롭고 불행하다면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고 있지만 정작 그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이도 저도 못하면서 분명히 맞이할 미래의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 실정이죠. 지난주에도 좀 말씀을 나누었지만 제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계속해서 제 마음에 와닿아요. 시편 65편 2절 3절에 세 번역의 말씀을 좀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육신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주님께로 나아옵니다. 저마다 지은 죄 감당하기에 너무 어려울 때에 오직 주님만이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에게 저마다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구원의 때를 준비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때를 지나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그 구원의 때를 얻는 이들이 있어요. 실은 이것은 우리의 영역을 좀 벗어나는 일같이 여겨져요.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고대했던 그 메시아를 만났지만 외면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왔던 삭개오나 심지어 앞을 보지 못했던 바디메오나 세리와 창기들은 구원을 얻었어요. 디모데전서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이 진리이지만 또한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에 있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실은 우리는 누가 구원을 얻는가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지만요,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는가에 대해서는 알 수 있어요. 바로 자신의 죄를 보게 되는 자,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자,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임을 은혜 가운데서 깊이 깨닫는 자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 이들이 구원을 얻어요. 제가 약 2주 정도, 이제 지난주에도 메시지를 나눴고 이번 주에도 나누면서 이 두 가지의 상황을 좀 경험한 것이 있어요. 아까 제가 그 시편 65편 2절 3절 모든 육체를 가진 이들은 주님께 나아옵니다. 그들이 죄가 너무 심해서 용서받을 자가 주님밖에 없음을 깨닫고 나온다라는 그 메시지를 계속 마음에 품고 지내오는데 두 가지 일을 경험했어요. 하나는 이제 손님으로 오시는 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발바닥에 이제 암이 생긴 거예요. 발바닥이 많이 아팠고 그래서 병원을 갔는데 처음에는 좀 단순하게 이야기하다가 좀 큰 병원으로 가라는 소견을 받고 아주 유명하고 큰 병원을 간 거예요. 서울에 있는. 그래서 이제 갔더니 이 의사가 검사를 해보니 이 암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니 이 손님이 너무 두려운 것이죠. 매주 오는 손님이에요. 매주 올 때마다 소식이 업데이트 되는 거예요. 이번에 갔더니 좀 큰 병원으로 가래요. 다음 주 와서 전해주는 소식은 큰 병원에 갔더니 암이래요. 그 다음 주 왔더니 이제 수술 날을 잡았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근 한 달 가까이를 그 소식을 매주 업데이트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 수술을 하러 가셨겠구나. 그리고 이제 당연히 권면도 하고 기도할게요라는 말도 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단순하게 그냥 종양 수준일 겁니다. 금방 제거하면 괜찮을 겁니다. 이런 것들로도 위로도 하고. 그러고 2주 만에 나타났는데 이분이 생각보다 말짱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수술을 잘 끝내셨냐고 인사를 나눴죠.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오진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오진이 너무 실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수술실에 다 들어갔어요. 수술실에 다 들어가고 옷도 다 정리하고 금식도 다 하고 입원도 하고 수술대에 딱 올라간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의사가 마지막으로 이제 차트 한번 봅시다. 그 검사했던 의사인 거예요. 근데 검사했던 의사가 수술실에 들어가서 차트를 다시 한번 보는데 뭔가 막 이제 못 알아듣는 말들로 막 주고받더래요. 그럼 한참을 주고받더니 죄송하다고, 암이 아니라고. 이게 실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거를 진단을 내렸던 의사가 수술하러 들어온 날 차트를 그제서야 이제 본 거예요. 실은 2, 3주 만에 진짜 말이 안 되는 큰 병원에서 일어납니다. 이제 이 분도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화도 나고 이것을 위해서 가족들이 준비했던 거 뭐 코로나 때문에 격리하며 지냈던 뭐 여러 가지 생활들이 다 지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와서 이제 뭐 우스갯소리 반 진짜 화난 마음 반 막 이야기하는데 저랑 같이 있는 일하는 저희 다 목사님 3명이서 일하는데 한 목사님이 그 얘기를 그분한테 지금 영혼의 때라고 하나님이 당신 부르시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뭐 손사래를 치면 왜냐하면 저희가 다 목사고 하니까 시시탐탐 이제 한번 낚아볼 마음으로 마음이 조금 열려 있는 분들에게는 시시탐탐 이제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영혼의 때라고 주님께 나와야 된다고 전화번호 알려달라고 우리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데 오면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손사래를 치는 거죠. 아니 무슨 그렇게 또 2주를 지냈어요. 우리는 복음을 전했죠. 사람이 우연히 이런 일이 있는 것 같냐. 죽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게 되었냐. 그런데 어떻게 우리 인생을 구원할 것이냐 뭐 등등. 복음을 전했지만 실은 아직 마음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거를 봐요. 이런 일들을 겪어도 뭐 하나의 해프닝 정도로 여기는 것 같았어요. 이런 일을 한번 겪었고 또 하나는 제 사촌 동생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본 이후로 한 번도 이제 초등학교 때 본 이후로 당연히 연락도 두절되고 뭐 전혀 관심조차 두지 않고 살았던 이제 동생이죠. 한 4, 5년 전에 그 친구가 결혼한다 그래서 결혼식장에 잠깐 가서 결혼식이니까 뭐 바쁘잖아요. 그냥 얼굴 한두 번 보고 가족 사진 한번 찍고 그게 끝인 이 사촌 동생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번 주에 갑자기 카톡이 온 것이죠. 나름 장문의 카톡이 왔어요. 나름 잘 살고 있고 그런데 왠지 모르게 지나가면서 본 어떤 말씀들이 이렇게 눈에 보여질 때마다 그렇게 눈물이 난다고. 그래서 교회를 떠난 지 어릴 때 교회를 다녔었나 봐요. 실은 저는 기억이 전혀 안 나는데 저랑 이제 어릴 때 약간 교회를 다녔었던 것 같고 근데 그 뒤로 집안의 어려움들을 겪고 또 이러면서 이제 교회를 떠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와서 나이가 40이 가까이 되어서 결혼 생활을 하면서 왠지 모르게 말씀이 지나가면서 보여지는 어떤 교회라는 것을 보게 될 때마다 그렇게 눈물이 나고 왠지 마음이 힘들어지고 그래서 진짜 뭐 수십 년 만에 전화 통화를 한 거예요. 뭐 전화 통화도 뭐요. 연락을 일주일에 한 번 해본 거예요. 오빠 생각이 나서 연락이 왔다라고 하면서 연락 카톡이 온 거죠. 그래서 전화를 해서 한 3, 40분을 이제 나누는데 그렇게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그냥 지나가는 것 같지만 너를 놓지 않으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누고 싶었던 말씀은 먼저는 우리도 삭개오와 같이요. 중심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게 되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때가 있는 것인가 봐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막 전하고 다녀서 그렇게 하고 다니는 그렇게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을지는 모르나 또 하나는 이러한 구원의 때를 놓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얻기를 우리가 원해요.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제가 이 사촌 동생의 일을 경험하면서요. 제일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구나. 그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빠 내가 우리 가족 중에서 우리 가족들 다 가문들 거의 다 예수님 다 믿으시는 거 나도 아는데 아마 나를 다 잊었겠죠. 우리 가족들이 우리 이제 그 동생이 막내 동생이거든요. 우리 가족들은 이 막내가 살아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다 잊었겠죠.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막 좀 속상해하는 거예요. 너무 미안하죠. 그런데
주님이 그 아이를 잊지 않으심을 보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에게 가셨어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속히 내려오라고 하시고 내가 오늘 네 집에 들어가겠다고 말씀하지. 이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신다고 수군댔어요. 근데 정작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세 번역에는요 명확하게 선포해요.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여러분 예수님 누구십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레위라고 하는 그 세리를 구원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우리 누가복음을 계속 묵상해 왔어요. 아마 이 말씀의 묵상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묵상이 되어졌다면 아마 이런 부분들이 발견되어졌을 거라 생각해요. 누가복음에는요 잃은 것에 대해서 여러 부분에서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10절에 잃어버린 이것은 아폴리메라고 하는 아폴리미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아포라고 하는 전치사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떨어져서 장소나 시간이나 관계 여러 의미에서 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서요 주님의 여러 가지 비유가 있어요. 한 비유는 양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를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예요. 한 마리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주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99마리를 들에 두고 찾아 나서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한 마리 찾아서 어떻게 하셨어요? 즐거워서 그 양을 어깨에 메셨어요. 친구고 이웃이고 다 불러서 잔치하시는 분이에요. 한 사람이 죄인이 회개하면요 천국에서 회개할 게 없는 의인 99명이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쁨이 있으시대요. 10드라크마가 있대요. 그런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싹 다 쓸면서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찾아내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한 드라크마를 찾은 것 때문에 온 사람들을 다 불러서 잔치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두 아들 가운데 둘째 아들이 있는데 유산을 받아가지고 나갔어요. 그때부터 근심하고 기다리시는 분이라. 아들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돌아왔을 때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하고 기뻐하시면서 제일 좋은 옷 입히시고 가락지 끼우시고 신발 신기시고 살찐 송아지 잡으시는 바로 주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잃어버린 것을 찾으시는 분이세요. 이 삭개오 본문이 지나고 나면은요 아마 이어서 얘기하신 것 같은 뉘앙스로 11절부터 열문화에 대한 비유를 얘기하세요. 주님은 포도원을 잘 왕위를 받아오시기 위해서 먼 나라로 가신 분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종 10명을 불러서 은하 10문화를 한 문화씩 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장사하라고 얘기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이 여러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삭개오 이후에 본문에 기록된 그래서 이어서 얘기하신 그 예화로 본다면 이 문화는요 바로 우리에게 맡기시는 하나님의 역사들 사역들 이것을 의미할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 구원이라고 저는 믿어요. 해봤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삭개오를 누가 구원한 거 아니잖아요. 삭개오의 심령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구원을 갈망하는 그 마음을 심어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삭개오의 그 뽕나무 밑에서 그를 바라보시며 삭개오라 부르신 분도 주님이시고 내가 오늘 네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얘기하신 분도 주님이신데 이 가운데에 우리의 역할은 도대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냥 주님이 주님의 일들을 행하시는 거 아닙니까? 로 여겨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열문화의 비유를 보면서 주님이 내게도 한 문화를 맡기시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돈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우리 다 이해하실 거예요. 주님은 장차 오실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사용하지 않으셔도 실은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하셔도
그분은 완벽하게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이 우리에게 문화를 하나씩 맡기시나 봐요. 우리는 이것을 대해서 뭐 밤잠 자지 않고 불철주야 충성되며,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사역해야 합니까?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모든 우리의 모든 이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동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죄인된 우리를 부르신 그분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먼저는 우리가 어떤 죄인인지를 알고 그 삭개오와 같이 내가 구원자를 만나야 하는데, 정말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내가 만나야 합니다. 이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이 땅에서는 그럭저럭 괜찮게 살고 오늘 하루 먹을 거 걱정 없이 살아가는 인생, 그러나 결국에 내가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우리를 성령의 조명하심 안에서 온전히 직시한 삶.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독생자를 보내시지 않고서는 살 수 없던, 아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우리 인생임을 깨닫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고 가지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열심을 가졌다 해서 주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긴 주님의 그 긍휼과 은혜를 아는 자들이 주님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은요, 어떤 특정한 이들, 목사나 선교사만 갖는 것이 아님을 잘 아실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게 된 자들이 갖게 되는 자연스러운 삶의 양식이, 나를 구원하신 은혜가 놀랍고 감사해서 이 은혜와 사랑을 누구에게 전해야 할까라며 늘 촉이 서 있는 것이에요. 누군가와 대화를 나눠도요, 그 대화의 주 내용이 뭐 부동산이요, 주식이요, 요즘에 정치요, 진로요, 자녀요, 그런 대화가 오고 가더라도요, 그 대화 가운데 이 친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친구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라고 여기면서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신 것 같이 하나님 이 친구도 만나 주십시오 라고 하며 간구하는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으셔서 그분의 자녀로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을 갖지 못하게 우리의 눈을 가리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 일들을 주목하게 될 때에 첫째로 가지게 되는 마음은 바로 우리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어떻게 자라가게 됩니까?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식상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그저 그런 메시지처럼 들려지는 것이. 우리가 꽤 괜찮은 사람인데 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만했지, 또는 하나님이 꼭 그 방법이 아니어도 구원하실 수 있을 만한 그저 그런 적당한 죄인이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시죠? 이 한 주간에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깊이 만져주시기를 갈망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뭐 자존감을 떨어뜨릴 이런 문제가 아니죠. 혹 자존감이 떨어지고 여러 역경을 만나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알게 된다면,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영혼 구원의 때를 놓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인생의 험한 굴곡을 지나게 하셨어요. 때로는 아픔과 슬픔을, 좌절과 낭망을,
무기력과 공허함을, 단절과 고립을 맛보게 하세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그분의 악함이나 괴팍한 성품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가 그분을 미워하고 인정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먹은 열매일 뿐이에요. 그렇기에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셔도 여전히 선하신 그분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내셨음을 믿습니다. 이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 함께 참여하는, 그것을 간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성찬하고 기도하기를 원해요. 네, 잠시만요. 저도 애들 좀 부르고. 자, 우리 성찬하게 오세요. 다음이 아온이도. 네, 이쪽으로 오세요. 네. 자, 성찬하는 거예요. 자, 하온이도 일로 오고. 자, 우리 여러분도 다 준비되셨죠? 매달 첫 주일은 성찬 주일입니다. 혼자 들지 마시고 모든 지체들이 떡과 잔을 받으면 함께 성찬하겠습니다. 또 각 가정에서는 또 아버지께서 가족들에게 나눠주시고 함께 성찬하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고린도 전서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떡과 또 빵과 이 잔을 대하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이죠. 예수님의 그 우리를 위해 죽으심과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념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죄책감 가운데 살아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는 너희의 죄가 사해졌다라는 것을 주님이 가르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베푸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것을 전하라는 것이에요.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성찬하겠습니다. 또 떡과 잔을 나눠 주시기를 바라요. 하은이도 받으세요. 네, 하은이 이거 먹으세요. 자, 그리고 잔을 받으시고 잔도 나누시고 엄마, 하은이 다 같이 우리 성찬하겠습니다. 네, 이거 마시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우리를 잃었던 우리를 찾아내신 그분의 은혜와 사랑에 반응하기보다 여전히 그분을 대적하는 그 우리의 죄를 미워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 당신의 성찬,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성령님,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하시어서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도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것을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영혼의 때를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의 영혼들도 우리와 같이 주님의 살과 피까지 내어주시는 이 풍성한 식탁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두신 우리의 이웃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친구들을, 친구 형제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한 사랑에는 하나님 다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는 품지 못할 리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 주께로 나오지 못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 어떤 역경, 어떤 고난, 어떠한 근심 가운데 있다 하여도 그것을 온전히 품으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시간 찬송가 50장 찬양하시면서 우리 예물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사랑하고 의지하여 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 또 모든 성도들과 하나 되게 하시는 당신의 교통, 교제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 그 말씀을 들으며 또 그 마음을 주께로 드리기를 결단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또 그들의 받은 한 문화의 그 영역 가운데 그리하여서 영혼의 때를 보게 될 그들의 영역들 가운데 또 하나님 큰 대선을 치르며 나라의 지도자를 뽑아야 될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또 하나님 소외되고 잊혀진 하나님 영혼들과 저 북녘 땅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가운데 또 지금의 전쟁의 포화 속 가운데에서도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모든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우리 마이크 여시고 좀 교제 나누겠습니다. 왜 갑자기 에휴야? 누가 첫 마디가 에휴야? 저요.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네. 다들 건강은 괜찮으십니까? 네. 신민전도사님이 약간 아파 보이셔서.
안 아파요. 은혜 근데 받고 있어요. 코가 이게. 네, 계속 풀고 있어요. 아, 저기 코로나에서 다들 자유하시죠? 네. 이재님 지난번 학교 사무실 잘 해결되셨어요? 아, 수동. 저희요? 네. 아니, 엊그저께야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그 바닥 양생하느라 이번 주까지는 뭐 조금 불편한 그래도 다 해결됐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재진 성도님 어디 가세요? 수진 성도님은 그 사무실 오셨었나 봐요. 스피커를 끌 때와 킬 때를 모르시네. 네네네. 사무실, 오늘 모여서 하는 줄 알고 사무실 갔다가 어머. 아이고. 아이고. 사무실에서 하다가 지금 네. 내려왔습니다. 네. 네, 그럼 식사하시고 가세요. 잘하셨어요. 네. 네, 성민아 축복한다. 성민이도 지금 이제 대학교 입학해가지고 아주 신입생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성민님께. 감사합니다. 거의 얼굴 좀 보여봐. 얼굴 좀 보자. 야 너무 달리네. 신입생, 프레시맨 얼굴 좀 보자. 난 대학 제 얼굴 얼굴 보여. 됐다. 대학원 4학년. 학교 가서 공부해요? 휴가? 지금 대면이랑 비대면 섞어서 하고 있어요. 비대면이 더 좋아? 대면이 좋아? 이왕 하는 거 과대도 해라야. 처음에는 대면이 좋긴 한데 좀 있으면 이제 비대면이 편해질 것 같아요. 그러게. 나는 이제 대학원 4학년. 너 어디 갔냐? 까지 가. 성원이도. 네, 형이 이제 3학년이에요. 대한지은 형님 가정은 코로나 괜찮으세요? 네, 이상 없습니다. 네, 저희도 지금 안 맞아가지고 조심합니다. 다들. 와. 좋다, 그게. 네, 축복합니다. 점심 맛있게 드세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가 이모 불러? 이모 빨리 와. 여기 있네. 여기 있네. 하연아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박하연. 안녕하세요. 하이 안녕하세요. 네, 보고 싶어요. 삼촌. 하연아. 하연아. 안녕. 안녕. 하연이 안녕. 안녕하세요. 박하은도 인사 안 해? 이모한테? 안녕하세요. 안녕. 하은아. 박하은. 안녕. 이쁜 하은이 안녕. 네, 안녕.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